성경 신뢰할 만한가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나에 대한 성경의 외적 증거들을 봤어요. 보충을 잠깐 할게요. 자, 한 지체가 저한테 톡을 보내왔어요. 요세푸스의 풀네임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래요 라고 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에 지난주일날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요세푸스의 글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적은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는 전혀 없는 표현이고, 사람들이 저 부분을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다, 요세푸스가 한 증언이다 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거고요. 지난주일날 요세푸스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두 부분인데, 한 부분만 봤어요. 한 부분 더 보게요. 저 부분.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분명히 하죠.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 예수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실제. 자, 성경 신뢰만 한가?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저 모든 성경에서 모든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겠죠. 인도하셨겠죠. 그러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이 성경은 신뢰할 만하게 기록되어졌겠죠. 한번 봐보시게요. 자, 의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초기 예수님의 성인 시절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냐? 왜 그러냐면요, 복음서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마태는 예수님의 그 일대 생애 중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일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태가 전달해 주고 싶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하고 초기 성인 시절을 했고, 마가는요 그런 의도가 없어. 그래서 기록 안 한 것뿐이지, 뭐 정기로 생각해 갖고 왜 마태복음은 있는데 마가복음은 없냐,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할 때 마태의 마음속에 염두에 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마태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마가복음도 어떤 공동체에 써서 보내고자 했을 걸 마가 공동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다르고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격, 유대인들이 많은 공동체였고요. 그래서 마태를 보면은 유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은요 없어요. 이방인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쓰는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요. 근데도 요한복음은 또 너무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니까 뭐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도 지금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어. 요한은 제일 나중에 쓰였어요. 누가복음도 있어요. 요한이 이것과 똑같이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빠져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기에서는 없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자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어요.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복음서 안에 내용이 서로 다르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직접 부탁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 가보면요, 백부장이 직접 부탁한 게 아니고 장로 몇 명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지금 8장 5절 6절 나오잖아요. 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그러죠.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보면요, 제가 밑줄 쳐놨죠. 장로 몇 사람 예수께 보냈죠. 그죠? 그러고 청했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거 보충하면서 그 요세푸스 풀네임 톡에 와가지고 제가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예지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지가 영어 원서까지 찾아보고 거기에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표현이 영어 원서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는요, 굉장히 사실주의자에서 사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예지한테 부탁하고 했다고 저 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그걸 딱 빼고 딱 뭉텅그렇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한 것 뿐이죠. 예수님 저 시대는 더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을 시켰는데 그 주인이 가서 했다고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또 다른 면을 한번 봐볼게요.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쳤다 나와요. 네, 지금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나오죠. 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그랬죠. 네, 저 거라사인으로 번역해도 되고 그냥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도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의 무덤사에서 나오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 또 거라사인의 땅이죠. 귀신 들린 자가 무덤사에 거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8절을 가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사에 나와가지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는 가다라, 저기는 거라사. 이거요.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동네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서 마을 하나가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거기가 보면은 영어로 커사라고 발음이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 커사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거라사와 매우 유사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마을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이름이고요. 저 커사라고 하는 저 마을이 거라사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가 신뢰만 하냐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고학이에요. 고고. 봐보시면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라 그랬죠.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 8장 27절 보시면 귀신 들린 자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 보면 귀신 자 둘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하나하고 둘이고 다르잖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2명이었는데 그것을 1명이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예지한테 부탁해갖고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나 진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나 사실과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는 특히 그랬단 말이에요. 2명이 갔는데 지금 누가복음과 마가 기록자는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걸 그냥 딱 통합해 갖고
하나로 보고 무덤사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갖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했어요 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저처럼 사실주의자가 많으시구나. 네. 아, 2명은 2명이라 표현하지. 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자의 기록 의도에 따라서 2명을 사실적으로 2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그냥 1명으로 딱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저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 하나가요, 신화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관련돼서도 유튜브가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주고 싶은 그런 정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성경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전번에 한번 제가 그 이스라엘에 그 선교사로 갔던 분 올려드렸잖아요. 많은 지식을 이렇게 갔죠. 어떤 젊은 목사가 또 굉장히 풍성한 지식으로 인문학까지 그냥 풍성해가지고 정말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소개시켜 주려고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식이 많아지면 영으로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나중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충만히 할 때가 되면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은 신화화된, 본래 역사 속에 계시던 예수의 모습 속에다가 막 신화적으로 덧붙인 내용이다. 진짜 예수의 모습은 약 2%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에요. 기장 쪽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니야, 성경 그대로가 맞아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취급해요. 아주 우매한 사람. 정말 그러냐 한번 따져보시게요. 자, 자유주의 학자들이 보는 견해로 봐도 마가복음은 70년대, 마태와 누가복음 80년대, 요한복음은 90년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저보다 원래 빠른데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자, 저 시기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 있을 시기예요. 다 죽어가고 없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해요. 즉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모습과 다르게 막 굉장히 영시하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처럼 꾸며가고 덧붙여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신화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으로 보면 저 시기보다 훨씬 빨리 되어져 있거든요. 시간은 없으니까 30년 정도 더 앞당겨져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살았을 때 기록된 거죠. 바울이 살아있는 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죠? 바울이 62년경에 죽었거든요. 그럼 사도행전은 그보다 빨리 썼단 말이죠. 그럼 누가복음은 62년보다 더 빨리 썼겠죠. 그죠? 마가복음 누가보다 더 빨리 썼으니까 더 빠르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저것보다도 한 30년 전에 복음서가 쓰였다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0년, 33년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그 30년 후쯤이에요. 30년 기간 동안 한 인물에 대해서 신화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전기가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전기가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00년 후에, 400년쯤 지나면 신화가 진행이 돼요.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알렉산더 전기 쓸 때 막 대단한 인물로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년밖에 안 됐는데 뭔 신화가 진행이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30년이란 기간은 신화가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빨리 기록된 것 같으세요? 저기 누구냐? 바울 서신이 더 먼저 기록된 것 같으세요? 바울 서신이 더 먼저 기록됐어요. 바울 서신은 50년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쓴 내용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돌아다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아다녔던 그 찬송 같은, 그리고 교리 같은, 그 당시는 막 책이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운율로 막 이렇게 노래하듯이 막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사도신경처럼 막 그렇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들을 그렇게 막 암송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옮겨놓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최소한 한 군데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받았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걸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 살만 다시 살아나사. 이 뒤에 5절 뒤까지 7절까지 쭉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옮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저 내용이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저기 보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다시 살아나셨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저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라. 저 내용이 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찬송시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초대교회에 저 내용들이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미 저 내용이 신앙으로 확립이 되어 있었단 말이잖아요. 신앙으로. 이미 신화가 진행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안에 신화가 진행이 돼요. 바울이 50년대 썼으니까 20년 안에 신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교리처럼 그렇게 확립이 돼 있어요?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실제 저렇게 부활하셨고 실제 하나님이신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에게 확산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역사적 예수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확대, 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든 게 뭐냐면 전화놀이에요. 여러분 전화놀이 해보셨어요? 그 게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뭐라 하면 또 이렇게 전달하고 하잖아요. 연예인도 많이 하더만요. 막 시끄럽게 해갖고 막 끝에 가면은 영 엉뚱하게 되죠. 제가 학생 때 이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웃기더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끝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른 예예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죠? 네,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달라. 이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확인할 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피드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했어. 틀려. 이야기해보니까 이거 틀리는데 당신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당신 맞아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 전화놀이 얘처럼 그렇게 가다가 막 추가되고 막 삭제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신화가 진행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자들이 신화화했다. 역사적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뻥튀겨갖고 예수를 거짓되게 증거했다 이런 거예요. 꽤 그럴싸한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조금 전에 복음서에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봤죠. 많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차이 많아요. 복음서에 차이 많아요. 아까 하나, 둘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차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잘 해야죠. 그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설명을 잘 해야죠.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 모순점을 들이대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야! 성경을 하면 감동 없고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러네요. 지금은 어떻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하고 좀 놔두시게. 어디 쓰지 말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신앙 좋은 게 아니고. 믿음 좋다는 그렇게 막 어거지로 막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성경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이 합의하여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죠? 아니,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뻥튀기 하자, 신화하자. 그렇게 작당 모의를 했어요. 그러면 복음서 이렇게 쓸 때 서로 일치되게 썼겠죠. 그죠? 하버드 법대 시몬 그린리프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법률가고요. 이분이 사복음서의 저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일관성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어요. 그들 사이에 사전의 합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불일치가 있다. 충분한 합의를 했으면 불일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학자 한스 스티어라는 사람도 고전 역사가의 관점에서 기본적 자료가 일치하고 세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가졌다는 의미한다고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는 완전한 일관성과 조화를 갖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역사가들이 의심을 하는 순간은 바로 특별한 사건이 어떤 모순점도 없는 이야기 형태로 보고될 때이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만 지낸 게 아니에요. 대중들과도 함께 있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뻥튀기 하고 신화화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봤던 사람들은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충분히 알죠. 그죠? 그러면 그 신화가 교회 안에 교리로 확립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된다. 또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화해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위대하게 하려고? 아니, 자기 스승을 위대하게 해갖고 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을 위대하게 해. 그리고 뻥 튀겨. 신화화해. 근데 그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고 뻥튀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화해갖고 자기들이 받을 건 핍박하고 순교밖에 없잖아요. 핍박하고 순교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막 위대하게 높여요? 뭔 이득이 있죠? 제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야 조작하고 뻥튀기를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 일을 제기할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신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1인 체제가 아니고 여러 명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 이득이 있죠? 종교를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려면 마호메트처럼 1인 체제. 여러분, 마호메트가 아주 어린 신부랑 결혼한 거 아세요? 거기는 일부 다처지잖아요. 하루는 친구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마호메트가 네 딸 나한테 주라 그랬어요. 마호메트 교주가 달라는데 그래서 딸을 넘겨줬어요. 근데 나이가 안 돼. 신부가 될 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안 돼. 그래서 마호메트가 그 법을 바꿔가지고 그 어린 신부랑 결혼했어요. 무지 예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해갖고 자기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얻은 유익이 뭐죠? 핍박, 순교밖에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자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작하고 신화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 뺐을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 종교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그런 가르침을 뭘라고 적어요. 그죠? 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복음서를 잘 보면요, 신화화하고 반대되는 내용도 많아요. 자, 마가복음 6장 5절 가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나오죠? 저 신화가 아니잖아요. 능력 없음이잖아요. 왜 저런 걸 기록하죠? 신화하려고 했다면? 마가복음 13장을 가보면요, 이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이건 무지 전지적인 능력이 없는 자라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신화가 아니죠. 아니, 예수님을 신화하려고 했으면 저런 것도 알아야죠. 그죠? 근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예수님의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복음서에 나오죠? 신화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니,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그냥 그래야지 뭔 세례를 받아요. 사람한테.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죠. 그것도 신화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니 막 십자가 죽기로 했으면 멋있게 영웅답게 죽어야지 뭔 쪼잔하게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냐고. 신화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조작했다면, 그러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자들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여성인 건 공통점이에요. 여성이라니까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은 증인으로 취급을 안 해줬던 때예요. 그러면 조작했다면 남자들, 그것도 자기들, 제자들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봤다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조작했다면 제자들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56절 보세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거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28절 보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약속한 그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왜 저런 자기 부족들을 기록하냔 말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거든요. 근데요, 마가복음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아니, 조작에 가담했다면 자기의 스승인 베드로의 수치를 감췄겠죠. 그 다음을 봐보시면요. 자, 봐봐요. 제자들이 모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신화화했다 하는 것도 지금 본 것처럼 웃기지만 만약 그러다 해봐요. 그럼 바울은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을 신화화한 건데 그럼 바울은요? 나중에 처음에 제자들끼리 모여해가지고 예수님을 신화화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해.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예수님을 신화화했어. 그러니까 너도 동참하자. 그렇게 하고 된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신앙 고백들을 바울이 갖다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봐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한 명,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목격자가 전해준 것이 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이 있어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나도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쓴다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그래서요, 어떤 고고학자가 누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언급한 32개의 나라, 54개의 도시들, 9개의 섬을 면밀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누가는 의사답게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록한 거지 막 조작해갖고 막 뭐 예수님을 신화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고고학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못에 행각 5이 있다고 세부적으로 그 행각을 묘사해요. 베데스다 못이 발굴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행각이 확실히 5개가 있었어요. 정확했죠. 제가 이제 예수는 역사다, 그걸 학생부 교사들이 챕터를 나눠갖고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또 한 지체가 통일성이 없으니까 한 지체가 다시 전체를 일관성 있게 그걸 요약을 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료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고학에 대한 거, 또 성경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설명, 반론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걸 봐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신화화되어 있느냐를 반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 하나가 지난주에 봤던 탈무드예요. 탈무드에서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했고 타락시킨 마술사라고 기록을 했죠.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술을 행했다고 볼 만한 어떤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그러죠.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허무맹랑하게 그냥
역사적 예수를 주창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냥 비범한 제자였는데 그것뿐이었는데 막 능력을 행했고 부활했다고 뻥을 쳤다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뢰할 만하게 기록되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아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셨고 보내셨다면,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파하셔야 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개입하셨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성경이 옛날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 때처럼 사실주의적인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리고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자들을 감동시켰다는 의미가, 제가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손을 쓸 수가 없어. 제가 불러주고 옆에 간호사나 누가 그걸 받아 쓴 것이 대필이잖아요. 그런 대필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언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를 사용해서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영감설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광주를 꽝주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그 진리는 다 담겨져 나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진리는 다 담겨져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은 신뢰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자유주의자나 반대론자들이 이 성경 이거 틀리잖아, 모순되잖아 라고 할 때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을 잘 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지금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라고 내려놓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조작돼 있고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냐, 그런 인간적인 책이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주의,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과학을 뛰어넘는 내용이,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사람인데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자연주의 과학을 뛰어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게 신뢰할 수 없는 거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보내신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